40여 년을 정신과 의사로 일했던 노 의사가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 노양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분들이 무엇을 생각할까라는 관심을 갖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 백지 한 장씩을 쫙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쭉 나열해 놓고 여기에 체크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백지 한 장 주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주관식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관적인 설문이지만 결국은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설문지를 다 종합해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 후회하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뜻은 지난 세월에 후회했던 내용을 간접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3가지 주제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둘째는 풀고 살고 싶다. 그리고 3번째는 나눠주면서 살고 싶다. 저도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은 예수에 속박당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과 동일시해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은 늘 여러분 얽매여 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를 하는 학업에 대한 속박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 나가면 직장 생활이든 개인적 사업을 하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박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눠주면서 살고 싶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베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베풀고 나눠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많이 가져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원초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그 순간에는 내가 지난 세월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움켜잡으려고만 했는가. 이제 돈이 있어도 베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작 베풀었으면 좋았을 걸. 요양원에 죽음을 앞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툴레이시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설문조사의 중요한 내용 두 번째로 가장 후회스러운 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풀고 살고 싶다. 이 뜻은 마음의 상처를 풀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불쾌해질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에 상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만 뜨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또 내 자신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화라든가 이런저런 비유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목사님 왜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원한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갈 농담 한마디, 그 말이 꽃 같게 여겨지게 하면은 내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함께 분노도 쌓이게 되는 겁니다. 미시간 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흡연, 음주, 또 비만,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잖아요.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질병, 그게 뭐냐? 만성적 분노라는 겁니다. 이게 분노가 쌓이고 장기간 쌓이다 보면은 정신적 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까지 초래해서 일찍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 조기 사망률이 일반 사람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 표정이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얼굴 쳐다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자, 우리는 원통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된 일을 겪게 되면은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버랩되면서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까지 갖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속만 썩다가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남에게 핍박당하고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요셉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 요셉, 그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주위 환경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과 원한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 마련해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꽃 같고 더 나아가서 죽이도록 미운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로 들어서 그에게, 여러분, 돌을 던져서 머리를 탁 쳐서 피가 탁 터지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자리를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이런 언덕배기에 거기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 날라와도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이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 저 무리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원수된 자들,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한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너는 용서하라. 이 용서하라, 아피엠이란 말은 이 문장을 보면, 헬라 원어 성경의 문장을 보면은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이 에피스란 말, 이 용서하다는 말은 죄를 탕감해 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진 자가 나에게 특별히 상처 주고 손해 끼치고 괴롭힌 자, 마땅히 형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진 그 자가 와서 내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7번 와서 속은 가식적으로, 속은 진정한 회개나 뉘우침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 7번 와서 소홀히 하면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깊은 의미를 둬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입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고 무제한 용서라는 겁니다. 하루 7번이 아니라 100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100번 다 용서하라. 여러분, 파렴치한 인간 참 뻔뻔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 속이 보여요. 저 인간이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입으로만 저렇게 나불거린다, 아이고 이 못된 인간아,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실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손해 끼치고 상처 준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를 가진 자식은 다 압니다. 내 아들, 딸이 흉악한 죄를 졌어요. 뉴스에 텔레비전에 그냥 전 세계의 방영이 됐어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몹쓸 인간.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저 내 아들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스러운 아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너는 용서라는 뜻은 뭐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그 남자, 그 여자가 아주 흉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면에서 형사법이나 사회윤리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 되어 지옥불에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가 살인죄를 졌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180도 하나님의 종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 주님은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앞절 1절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은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은 연잔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스스로 떨어져서 자결하라는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그런데 여기서 실족게 한다는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절, 2절에 나온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는 것도 조심하고, 또 3절, 4절에 나오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내 자신이 죄를 범치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헬라 원어 성경 프로세코란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무엇에 대해서 몰두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몰두한다는 게 뭐예요? 이 몰입이라는 것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몰입하면은 엄청난 사람의 슈퍼파워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내 자신은 허물 많은 인생이고 실수 많은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상처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내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마음속에는 엄밀히 말하면 나의 교만이 있고 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돌아다보면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은혜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뭐 어렵습니까? 상대방을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과 비교할 때 내 허물이 뭐 더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더 허물이 그 사람보다 작다고 여길 수가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최고의 리벤지. 이 복수는 용서다. 원수 갚을 그 복수심을 품고 살면 결국 내가 손해봅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용서한다는 이 forgive는 자기 자신을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내가 복수심으로 불타있으면 나는 항상 정신적으로 창설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거.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너 두고 보자. 또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너 두고 보자.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은 영혼육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어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무식결에 내 입에서 튀어나와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지난 일들 또 방금 저지른 죄 이런 걸 돌이켜보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 말이 그냥 튀어나와요. 이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기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간에 내 마음속에 상대방의 허물이든 손해를 끼쳤던 어떤 것이든 간에 그냥 다 털어버리세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응징할
충분한 그러한 정죄할 만한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쌓여가면 내 인생만 망가져.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이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속에 맺힌 원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정말 분노가 이글이글 거리는 그 모든 그러한 원망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 마음속에서 훌훌 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받으려면 주님이 분명 말씀합니다. 먼저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걸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원한 맺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그걸 풀어버려야지. 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원죄는 용서받았어도 자범죄, 영어로 daily sin,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망각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특별히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윤리적 잣대에서 자꾸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21세기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세리는 죄인이고 어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저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각하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후에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부터, 특별히 정부로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뭐 교회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느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러한 코로나 온상지가 됐다. 뭐 별별 사회 언론도 그냥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국 기독교 교계 인사라고 하는 목사 교수들이 텔레비전에 나가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간접적으로. 기독교 윤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각성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디펜딩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각성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 윤리를 앞세워서 뭐 교수나 기독교 크리스천 교수나 목사들까지도 교회를 비판하는 것 아주 영 보기가 싫어요. 누워서 침 뱉기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뭐가 어렵습니까?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 개개인을 다 뒤쫓아 해보면 의롭게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리가 우선인가? 영혼 구원이 우선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는 용서하라 그 말씀 속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없는 죄까지 모함하면서 들춰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회개에 관한 말씀이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떤 형제가 저에게 죄를 7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유대 전통에 따라 7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자랑스럽게 7번 용서하면 족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뜻은 뭡니까? 70 곱하기 7, 490번. 곱셈 아시죠? 490번이에요. 7번이 아니라 49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습니다. 주인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 종의 신분까지 풀어주는 겁니다. 나가 살라, 괜찮다. 그런데 이 사악한 종은 밖에 나와서 자기 친구가 빌려간 돈 100데나리온 이것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관청에 가서 옥에 가두도록 이런 아주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은 오늘날 학자들이 이 돈을 계산하면은 한 1천만 달러 한 우리 달러로 하면은 US 달러로 한 10 밀리언 정도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20달러 2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이거 벌려고 하면은 그저 하루 장정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저 배고픈 것을 굶주려 가면서 한 1년에서 노력하면은 100데나리온 빚을 갚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1만 년이 걸려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50만 분의 1이에요. 이 사악한 종은 자기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집어넣으면서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 이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욕심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형제를 용서해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원한을 갖고 용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성부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그야말로 죽도록 자기를 두들겨 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러니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사도 바울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간접 살인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인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한들 내가 용서치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님과 나의 수직으로 가로막힌 죄의 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으로는 내 이웃과 형제자매들과 화해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진리예요. 과거의 상처는 마음 깊은 속에 쉽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볼카노, 화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쌓아두면 언젠간 나도 모르게 이게 익스플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의 원한이 맺혀있다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도 아무렇지 갑니다. 이런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아이고 그 인간 꿈에 나타날까 봐 괴롭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원한을 쌓아가다 보면은 나만 손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나만 병들어 가는 겁니다. 뭐 경건 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더불어 불목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혹간 내가 옳고 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forgive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게 경건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날 성화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한 자. 그래서 성인, 세인트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거룩한 자가 되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준 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괴롭다고 하면은 여러분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늘 나에게 그러한 원수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직장 동료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 교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을 아이고 그 왼수덩어리 왼수덩어리가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저 못난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해야지.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면 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 아내를 바라보고 아이고 저 여자가 나 때문에 이토록 고생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래도 참 사랑스럽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권사님만 아멘 하는 거 보니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원한이 많은가 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서로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다. 여러분, 그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눈 감아주고 용서하세요. 싫은 소리 말 한마디 들으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내세요. 왜 그래? 하고 따져들지 마세요. 그냥 다 덮으세요. 용서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거 덮는다는 뜻이에요. 다 덮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부르는 리차드 범 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와 함께 30명 기독교인들이 함께 옥에 갇혀 있는데 하루는 자기를 체포했던 그리고 고문했던 그 비밀 경찰 대위가 감옥 안에 그냥 확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간수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그 비밀 경찰 대위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비밀 경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12살 먹은 소년이 꽃다발을 안고 와서 자기한테 주면서 대위님, 당신이 우리 아빠 엄마를 체포해 가셔서 오늘 저희 어머니한테 꽃다발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 어머님이 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늘 용서하라 그래 말씀을 하셨기에 내가 오늘 대인님께 꽃다발을 드리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 꽃다발을 드립니다. 이 꽃다발을 받은 대인은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공산 치하에서 자기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치장에 자기가 넣어둔 크리스천들과 함께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바꿉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용서의 문제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놓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이 땅에서 원한을 갖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묶어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 두 번 다시 안 봐. 너 죽을 때까지 안 봐. 이러고 저주하면서 원한을 맺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 보다가 다시 만날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지옥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너 죽을 때까지 안 봐. 그리고 저주를 품고 원한을 갖게 되면 아마도 그런 사람은 둘 다 지옥불에서 다시 만날 사건이 터지지 않겠나.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한 맺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용서한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은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원한을 풀지 않는 사람들 가기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 육이 철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내 삶을 충만케 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산상보온 팔복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훈련을 한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 사건은 우리 삶 속에 용서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귀히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은 나의 원한과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은 나를 훈련시켜서 장차 존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원한이 맺힌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얻게 되고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쿼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